네, 마지막 시간이니까 힘을 좀 내시기 바랍니다.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제 그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모세. 모세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까지 하고 그 다음에 다윗 왕에 대한 그 증거까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그 힉소스 왕조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됐죠. 그렇게 됐는데 힉소스 왕조는 17왕조로 맞춰져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상부 이집트에 있던 테베 왕국, 이집트 본토 사람들이 올라가서 어디를 물리친 거예요? 힉소스 왕조를 쫓아냈겠죠. 그리고 이집트 전체를 통일한 왕이 아흐모세입니다. 뭐 아모세라고도 하고 아흐모세라고 하는 이 파라오에 의해서 18왕조가 시작이 됩니다. 자, 모세가 언제 출생했죠? 주전 1526년에 출생했습니다. 자, 그럼 모세가 출생할 당시에 파라오가 누구죠? 예, 각성이 많이 떨어져 있네요. 자, 모세가 주전 1526년에 출생했는데 그때 어느 파라오가 다스리고 있었나요?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투트모세 1세 때 투트모세 1세가 즉위하자 그 해에 모세가 출생한 거예요. 그리고 투트모세 1세에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딸이 몇 명이라고요? 하나. 그 이름이 하셉수투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따 살펴보게 되면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너무나도 잘생겨가지고 그 부모들이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그 파라오의 그 지엄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서 키우죠. 그러다가 이제 울음소리가 나고 있으니까 더 이상 못 키우게 돼서 나일강으로 보내잖아요. 그때 누굴 만납니까? 공주를 만나게 되고 그 공주의 양아들이 되죠. 그때 그 공주가 역사에서는 하셉수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투트모세 1세가 외동딸 한 명만 남기고 죽어요. 그러니까 딸이 파라오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후궁의 아들이 투트모세 2세입니다. 그래서 투트모세 2세하고 자기 딸 하셉수투하고 결혼을 시켜요. 그러니까 하셉수투가 왕비가 된 거죠. 자, 그런데 그 사이에 또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 없이 투트모세 2세가 죽습니다. 자, 그때 이제 하셉수투가 투트모세 3세 후궁의 소실을 파라오로 세우고 자기가 파라오가 돼가지고 통치를 합니다. 하셉수투가. 자, 그러니까 모세는 뭐가 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파라오가 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모세가. 근데 그러면 그 모세가 누구하고 가장 그 관계가 경쟁 관계였을까요? 투트모세 3세하고. 그래서 이때에 뭐예요? 모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다가 사람을 죽이죠? 그것 때문에 그 파라오가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미디안 강녀는 쫓겨나갑니까? 쫓겨나가서 40년을 보내죠. 그 다음에 투트모세 3세가 죽었을 때 그것을 알고서 모세가 돌아오죠. 그리고 출애굽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결국 출애굽은 BC 1446년인데 어느 왕 때입니까? 아메노테 2세 때. 그때 출애굽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힉소스 이방 통치자를 몰아내고 18왕조를 세웠죠. 자, 그래서 보니까 하부 이집트에 힉소스 왕조를 물리쳤는데 거기에 보니까 뭐예요? 같은 셈족 사람 누구들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남아 있었잖아요. 맞아요?
자, 셈족 사람들 때문에 이집트 본토 사람들이 굉장한 핍박을 당했잖아요. 자, 그런데 거기 힉소스 사람들을 물러내고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아있죠. 같은 셈족이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집트의 파라오가 핍박을 하죠. 그래서 뭐예요? 히브리 산파들에게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죠. 아마도 18왕조를 열었던 아흐모세나 아메노테 1세가 이와 같은 명령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지나가면 출애굽기 7장 7절에 이집트의 모든 사람에게 뭘 죽이래요? 이번에는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런데 뭐예요? 모세의 형이 누구죠? 아론, 3살 많죠? 근데 형은 죽음의 이업이 없었잖아요. 자, 그런데 모세가 출생했을 땐 죽음의 이업이 있었죠. 자, 그런 거 보면 모세가 출생했을 때 파라오가 누구였죠? 투투모세 1세가 즉위하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집트의 모든 사람에게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한 파라오는 누구일 것이다? 투투모세 1세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투투모세 이제 1세가 외동딸 하셉스투를 낳고 이제 자기의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후궁의 소생인 투투모세 2세와 결혼을 하게 되고, 결혼했는데도 아이 없이 남편이 죽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셉스투에게 양자가 있었죠. 누구예요? 모세. 그 모세가 파라오가 될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조선일보에 봤더니까 하세스트 여왕의 미라가 발견이 됐다고 이렇게 하고, 하세스트는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남장을 했고요, 가짜 수염을 붙이고 섭정을 22년간 했답니다. 그리고 하세스트가 살아있을 때 요게 거대한 산 밑에다가, 돌산 밑에다가 큰 신전을 지었죠. 장제전이라고 신전을 짓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를 여기다 새겨놨어요. 그런 것들을 남겨놨습니다. 이 하세스트 여왕이 건설한 연회장에 그 자신이 이제 하세스트 이름이 새겨져 있는 그 조각이 있죠. 그 벽화. 거기다 보면 남장 수염을 붙이고 남장 행세를 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파라오가 될 수 있는 가장 근접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마도 그를 양자로 삼은 하세스투는 누굴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까요? 모세를 세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와 같은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무엇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믿음으로 선택합니다. 26절에 보니까 모세에게는 뭐가 이미 다 주어졌어요. 애굽의 모든 보화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뭘로 여겼습니까?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그는 애굽의 왕자였고 애굽의 파라오가 될 수 있는 가장 근접한 위치에 있었죠. 애굽의 보화가 그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그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럴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는 분이심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죠. 근데 그 상급을 보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은 이기적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선택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충분한 보상, 충분한 상급을 약속하셨어요.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때 주님과 함께 주님이 세우시는 이 주님의 왕국에 주님과 더불어 함께 다스릴 권세를 누리게 될 거예요. 네. 모세는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네, 이 땅의 안락함, 부요함, 명예, 그것을 주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이 고난받는 것을 보고 그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했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여겼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일터에서 열심히 성실히 일하는 건 사실 돈 버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그건 부가적인 거예요. 그 일터는 누구를 섬기는 곳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곳입니다.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이 일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서 뭐예요? 주님의 방법대로, 주의 말씀대로 그 일터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땀 흘린 대가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비용을 받는 겁니다. 이건 부수적인 거예요. 예, 돈 버는 것이 우리 삶에 뭐가 되면 안 됩니까?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상급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실 겁니다. 요 가계도가 좀 이해가 되십니까? 투투모세 1세는 누구 하나 다 남겨놓고 죽었어요. 하세수트 공주. 근데 이 하세수트 공주가 모세를 양자로 삼죠. 그리고 후궁의 소설인 이브 오빠하고 투투모세 2세하고 결혼해서 왕비가 됩니다만 그들 사이에 뭐가 없죠?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사실은 파라오가 될 수 있는 가장 근접한 위치에 있었죠. 모세가 될 수 없었고 투투모세 3세가 후궁의 소실로 파라오가 되는 겁니다.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역사적인 연대를 보게 되면 모세가 언제 출생했죠? BC 1526년에 투투모세 1세가 즉위할 때 출생을 하죠. 그리고 하셉수트의 양자가 되죠. 그리고 뭐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사람을 죽이죠. 이제 누구에게 쫓기는 신세가 됐습니까? 투투모세 3세에서 쫓기는 신세가 돼서 미디안 강야에서 보내게 되죠. 그리고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니까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뭐 했고요?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돌아오죠. 자, 그 죽은 왕이 누구예요? 투투모세 3세죠.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아멘호텔 2세 때 BC 1446년에 모세 나이 80세가 됐을 때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요소 꼭 하나 기억해 보시죠. 아멘호텔 2세의 아버지가 누구죠? 투투모세 3세죠. 자, 투투모세 3세는 적어도 통치 연한이 몇 년 이상이어야 돼? 광야 생활 모세가 40년 했잖아요. 40년 이상이 돼야 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할 때 아멘호텔 2세였는데 그의 선왕은 적어도 40년 이상 통치 연한을 해야 할 거예요. 성경으로 볼 때 여기 보니까 레크밀의 벽화가 있습니다. 주전 1450년경으로 보는데 거기에 보니까 뭐가 새겨져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 이런 것으로 아주 그 극심한 노동에 시달렸죠. 이런 벽돌 만드는 가정이
상세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일들, 고된 노동을 했던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18왕조 마지막 때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아마르나 시대라고 잠깐 하고 그 다음에 19왕조가 세워집니다. 이 19왕조 좀 중요시 여겨야 하는 게 뭐냐면 이 성경을 액면 그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출애굽 연대를 람세스 2세 통치기로 봅니다. 그래서 요때가 BC 1250년경에 출애굽을 했다고 주장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 형제자매님들 뭘 생각해야 할까요? 아까 조금 전에 성경으로 볼 때 적어도 출애굽을 했던 파라오의 선왕은 적어도 몇 년 이상 통치해야 되죠? 40년 이상 통치해야 하잖아요. 자, 람세스의 아버지가 세티 1세인데 몇 년 통치합니까? 이성우 의원님 더하기입니다. 14년. 40년 통치 성경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선왕이 적어도 40년 이상 통치해야 하는데 통치 기간이 14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볼 때 이 연도는 뭐다? 잘못된 출애굽 연대 추정입니다. 일단 우리가 볼 때는 뭐예요? 성경과 안 맞으면 잘못된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고고학적 증거는 2차 자료예요. 2차 자료. 가장 중요한 1차 자료는 뭐예요?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BC 1250년이 안 맞는 이유. 여기에 보면 람세스 2세의 아들이 메르넵타입니다. 메르넵테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있는 쪽을 원정을 했어요. 그리고 승전한 기념비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등장하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뭐예요? 요때 그 정벌했을 때가 언제냐면 1230년경인데 1230년경에 뭐가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있었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BC 1250년을 지금 이 학자들이 출애굽 연대라 보면 안 맞는 이유는 뭘까요? 성경과. 자,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몇 년 살았대요? 40년 살고 그 다음 가나안 땅 들어가죠?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1250년에 출애굽한 다음에 불과 뭐예요? 몇 년 차이죠? 불과 20년 뒤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 땅에 있었다. 성경과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적어도 1250년이니까 40년 뒤쯤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 땅에 등장해야 할 거 아니에요. 성경의 두 번째 증거로 성경 구조로 볼 때 1250년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 가지 성경적인 근거들로 살펴볼 때 BC 1250년은 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메르넵테 석비가 글자가 다 판독이 됐어요. 이 이집트 문자는 상형 문자죠. 요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요게 이제 이 이집트 상형 문자 뭐랄까요? 알파벳입니다. 이스라엘. 이게 정확하게 써져 있는. 자, 출애굽을 언제 했을까? 지금 이제 학자들이 말하는 건 두 가지 연대설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건 몇 년도라고요? BC 1446년 성경적인 견해입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었죠? 무슨 구절에 근거해서요? 열왕기상 6장 1절입니다. 근데 한 구절이 더 있어요. 자, 우리 찾아보시죠. 사사기 11장 26절입니다. 사사기 11장 26절입니다.
자,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었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요게 사사 입다 일때입니다. 입다. 지금 입다가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때 입다가 지금 암몬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BC 1446년에 출애굽했죠. 광야 몇 년 보냈다고요? 40년 보내고 그 다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자, 가나안 땅에 누가 있었어요?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이 있었어요. 맞습니까? 요단강 동편에 살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암몬 사람들이 살고 있던 땅을 어떻게 했어요? 정복하고 빼앗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이 됐어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그때가 언제일까요? 자, BC 1446년에 출애굽했죠. 광야 40년을 보냈으면 몇 년이 됩니까? 1406년이 되겠죠. 맞습니까? 이때 이스라엘이 암몬을 빼앗은 거예요. 그 땅을. 그런데 지금 입다가 뭐라고 합니까? 26절에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몇 년 됐다는 거예요? 300년. 자, 뭔 얘기예요? 1406년에 가나안 정복 시작했죠. 암몬 땅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났대요? 300년이 지났대요. 자,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합산을 하게 되면 예. 자, 예. 그 입다가 저 하나를 말씀 안 드렸네. 예, 입다가 활동했을 때가 BC 언제라고요? 1100년입니다. 자, 그리고 가나안 정복할 때 에돔 땅을 빼앗은 지 몇 년이 됐대요? 300년. 자, 그럼 합치면 가나안 정복이 언제쯤이었었다는 거예요? BC 1400년경이었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연대 자체가 뭘 지지해주고 있어요? 광야생활 40년 계산해야 하잖아요. 그럼 출애굽 연대는 언제였을 거다? BC 1446년경이었을 거다. 누가 하나 더 지지해 줍니까? 사사기 11장 26절입니다. 그러니까 한 구절이 아니고 몇 구절이다? 두 구절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후기 연대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람세스 2세 때 BC 1250년경에 출애굽했을 거다. 자, 그 근거가 뭘까요? 출애굽기 1장 11절에 보니까 히브리인 노예들이 무슨 성을 건축했죠? 비동과 람세스. 자, 히브리 노예들이 성을 건축했는데 이름을 뭐라 붙였어요? 람세스. 자, 그렇다면 아마도 그 당시 파라오의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까? 그런다면 그 파라오가 누구일 것이다? 람세스 2세였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이들의 주장은 좀 이해가 되시죠? 예. 자, 두 개 중에 어떤 견해가 맞을까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BC 1446년이라는 성경적인 견해가 있고 BC 1250년이다 하는 후기 연대설이 있어요. 자, BC 1446년이라는 것은 확정적으로 누가 지지해주죠? 성경에서 두 구절로 지지해주고 있죠. 자, 그런데 히브리인 노예들이 건설한 람세스가 아마도 람세스 2세 파라오의 이름을 붙였을 것이다 하는 건데, 이거는 사실은 뭐예요? 명시적인 지지를 받지는 않는 거죠. 요걸 이제 이해하시고 일단 내용을 보시죠. 자, 이 사람들이 BC 1250년을 주장하는 이유가 네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제가 정리해 보니까 첫째 뭐냐면 넬슨 글록이라고 하는
그 고고학자가 있었어요. 이 고고학자가 자 가나안 정복을 할 때 이스라엘 요단강 동편을 먼저 정복합니까? 서편 먼저 정복합니까? 동편. 예, 거기에 보니까 모압, 자 에돔, 모압 이렇게 있잖아요. 그쪽을 먼저 정복해요. 자 그럼 성경 말씀대로 보면 언제쯤 정복이 이루어져야 되죠? 1400년경에 정복이 이루어졌어야 할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넬슨 글록이라고 하는 고고학자가 자기가 발굴해 보니까 BC 1300년까지 요단 동편 고원지대에 뭐가 없었대요. 사람이 살지 않았대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넬슨 글록이 뭐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서 BC 1400년경에 요단 동편에 거기에 있는 모압 사람 에돔 지역을 정복했다고 하는데 고고학 발굴해 보니까 그때는 누구도 없었어요. 사람도 살지 않았던 시대인데 어떻게 그걸 정복했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넬슨 블록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성경을 부정해 버린 거예요. 이 사람의 견해를 제일 많이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을 할 때 모압 지경, 에돔 지경에는 사람이 살지도 않았는데 그 도시들을 정복했다고 하는 성경 말씀은 그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BC 1400년 될 수 없고 그 후에 1300년 이후에 사람이 살던 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했을 거다. BC 1250년에 출애굽했고 광야 40년 빼면 언제쯤이에요? 1210년쯤. 그때 아마 가나안 정복을 했으니까 고고학하고 이게 맞을 거다. 이 연대가 나온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 국고성 비돔이나 람세스 2세 시대에 건축이 됐을 거다. 그렇다면 결국 람세스 2세 통치기간인 BC 1250년경에 출애굽했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자, 세 번째 주장입니다. BC 13세기, 쉽게 하면 BC 1250년 얘기하는 거예요. 50년에 가나안 도시와 성읍들의 대규모의 뭐가 있었대요? 파괴와 약탈이 강범위하게 진행되었다는 고고학적 증거가 있다. 자, 이건 뭐 얘기하는 거예요? BC 1250년에 출애굽하고 광야 40년 보내고 BC 1210년이 되겠죠? 그때 가나안 정복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의 도시들이 엄청나게 파괴되고 약탈됐다. 이거하고 맞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맞을까요? 성경은 뭐라 하죠? 정복했던 곳은 어디죠? 파괴한 것은 두 군데밖에 없어요. 여리고 하솔.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가나안 정복할 때요 쓸데없이 파괴 안 시켰어요. 그냥 그 도성을 그대로 빼앗아서 그 성을 정복해서 사용을 한 거예요. 대대적인 파괴나 약탈이 가나안 정복 시대에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대적인 파괴가 일어났다는 건 결국 뭐예요? 출애굽한 한참 이후에 있었던 증거인데 그거를 이분들은 가나안 정복이 대대적인 파괴나 약탈이 있었던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과 맞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좀 얼토당치 않은 주장이죠. 자, 메느레타, 람세스의 아들이죠. 그가 어디 정복했다고요? 팔레스타인 원정했죠. 그리고 거기에 어디를 파괴했다고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 근데 그때가 언제래요? 1230년경이라 했습니다. 자, 성경하고 일치해야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네. 근데 이분들은 이걸 주장하고 있어요. 이 네 가지입니다. 자, 이 후계 연대설의 문제점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이제 혹 성경과 세계사 이 세미나를 듣고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제 책방에 가서 책 뒤지면 꼭 뭘 확인해 보시라고요? 이 저자가 출애굽 연대를
성경대로 BC 1446년으로 믿는 건지 아니면 인간적인 주장인 BC 1250년으로 받아들이는지 그걸 확인하고 책을 사시라고요. 자, 왜 제가 이 문제점을 빼곡하게 다루는 이유는 이미 다 얘기했습니다. 첫째, 후기 연대설이 뭐하고 조화를 이루지 않는다고요? 성경요. 적어도 뭐예요? 출애굽 당시의 파라오의 선왕은 몇 년 이상 통치해야 한다고요? 40년 이상 해야 하는데 후기 연대설은 세티 1세가 14년밖에 안 돼요. 네, 성경과 조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두 번째입니다. 아까 넬슨 글록이라는 고고학자가 자기가 보니까 BC 1300년까지 요단 동편에 사람이 안 살았다고 했죠?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수정했어요. 더 발굴이 이루어졌는데 그 후 발굴을 통해 몇 곳이 지역들이 발견됐다고요? 요단 동편의 32곳의 지역이 발견이 됐어요. 언제예요? BC 1400년 이전에 벌써 사람이 살고 있었던 도시가 이렇게 많이 발굴이 된 거예요. 결국 1970년에 넬슨 글록은 자신의 견해를 뭐 했죠? 수정했어요. 근데 50년이 지났는데도 후기 연대설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누구 주장 얘기하죠? 수정한, 예전에 잘못된, 수정하기 전에 잘못된 그 견해를 그대로 그 기초에서 1250년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시 람세스에 대한 고고학적 발굴이 일어났는데 이 지역을 피람세스라고 합니다. 오늘날 이 피라는 말은 지방이라는 뜻이에요. 람세스 지방. 근데 그쪽을 발굴해 보게 되면 자, 이게 지층 이해가 되십니까? 발굴을 했더니까 이집트의 그 도시가 먼저 발굴이 됐고 그 도시 밑을 다시 어떻게 한 거예요? 지층을 더 파고 또 했더니까 뭐가 또 있어요? 팔레스타인 양식의 도시가 또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결국 처음에 도시가 있었겠죠. 팔레스타인 양식의. 요건 누가 건설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설했겠죠. 자, 그 위에 또 뭐가 세워졌어요? 이집트 양식의 도시가 건설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뭐예요? 람세스 지역에 이미 뭐예요? 중앙조쯤, 그러니까 출애굽 연대하고 맞아떨어지는 팔레스타인 도시가 람세스 지역에 이미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이 람세스 이름이 람세스 2세 이전에 먼저 역사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건 뭐냐면 이 월터 카이즈라는 성경 교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람세스라고 하는 지명은 이미 옛날에 사용된 이름이거나 훗날에 19왕조 파라오들의 이름으로 다시 뭐 했을 거다?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해됐나요? 람세스 2세 이전에 이미 뭐가 있었대요? 람세스라는 지역이 있었고 이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제가 세세한 논문까지 설명하면 또 우리 성도님들이 머리를 쥐어뜯을까봐 지금 요 정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람세스 지역에 이미 귀족들 중에 람세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고 그 지역을 람세스라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람세스 2세 때 왔을 때 다시 그 람세스 이름을 후대에 또 썼다는 겁니다. 좀 이해되시나요? 네. 그게 성경하고 맞는 것도 뭐죠?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그 아들들하고 정착을 하는 지역을 정해줬죠. 그 지역 이름을 창세기 47장 11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람셋이라고 이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야곱 때에 이미 무슨 도시가 있었어요? 람셋이 있었다니까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보게 되면 이제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여리고에 발견된 유물. 가나안 정복하면서 여리고 정복했죠? 네, 그때 유물들이 언제 거다? BC 1400년경 성경 연대하고 맞아떨어지고 그 다음에 메네르타 섭비 이미 얘기했죠. 그게 언제 거라고요?
1230년이면 1250년에 출애굽했다는 거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적어도 광야 40년 있어야 하는데 없죠. 자, 근데 BC 1446년을 출애굽 연대라 보면 메네르타 석비하고 성경과 맞아떨어집니까? 맞잖아요. 광야 40년 보내고 가나안 정복하고, 그죠? 예. 그때 메네르타가 와서 1230년경에 원정을 했겠죠. 그때 이미 이스라엘이 공동체가 뭐 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저게 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아마 구약 성경의 배경을 공부하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성경에 BC 1446년이 확실하다고 성경에 못 박아놨는데 이 자꾸만 책들은 BC 1250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뭐 때문일까 이렇게 하는데 요 5가지 이유를 좀 곰곰하게 집에 가서 발효가 될 때까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좀 이 후기 연대설이 이런 문제를 갖고 있구나, 성경 그대로 믿는 것이 맞구나, 이렇게 아실 거예요. 여기에 보면 여리고를 이제 여호수아가 정복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이제 여리고를 발굴을 했는데 참 재밌는 거예요. 고고학자들이요 전부 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고고학 활동한 데서 전부 다 크리스찬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리고를 발굴하는 사람이 크게 세 분이 있어요. 존 가르스탕이라고 하는 고고학자,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 믿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분이 더 있었어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 증명해 가려고 노력할까요? 성경이 잘못됐다는 것을 밝히려고 노력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엉뚱한 보고서를 많이 내요. 브레안 우드가 최종적으로 여리고 그 발굴을 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고고학자이면서 독특하게도 독일 분성학 전공이에요. 독일을 보고서 어느 시대인지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자인데, 여리고성에 봤더니까 그 독일들이 이런 청색과 붉은색이 교차하는 이런 무늬들이 많은데, 이것들은 언제쯤 짧게 사용했대요? 주전 1400년쯤에 짧은 기간 동안만 사용됐던 토기들이다. 자,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여리고 정복은 언제쯤 있었대요? BC 1400년경에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 연대하고 맞아 들어가나요? 예. 자, 메네르타 비문 자체가 뭐예요? 언제가 아니다고 확실하게 얘기하죠? BC 1250년은 절대 될 수 없다. 자, 그렇다면 뭐하고 맞아들어요? BC 1446년 출애굽 연대와 맞아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보면 혹시 구약의 성경 배경을 공부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 유진 메릴이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쓴 현대인을 위한 구약개론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성경이 영감된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믿고 지금도 이런 저작 활동을 하고 있어요. 강추입니다. 강추. 안전하고 좋은 책입니다. 거기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의 진술은 다양하고 복잡한 이슈들을 제시하지만 이러한 이슈들은 모두 출애굽이 BC 1446년경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고고학적 자료는 초기 연대설이나 후기 연대설을 지지하는 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입장을 절대적 도구마로 제시할 만큼 뒷받침하고 있다. 자, 뭔 얘기예요? BC 1446년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고고학적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고, BC 1250년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고고학적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진술,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성경의 진술과 다양한 고고학적 발견을 잘 결합해보면 뭐가 강력하게 지지를 받는다? 초기 연대
뭐 설이 아니고 BC 1446년에 성경에서 출애굽했다는 것이 강력하게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출애굽과 관련돼서 조금 보겠습니다. 출애굽의 추정 경로가 지금 뭐 다양한 추정 경로가 있어요. 그죠? 있는데 왜냐하니까 성경에서 모든 것을 세세하게 다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출애굽 추정 경로를 이렇게 추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좀 읽었을 만한 책이 있어요. 떨기나무. 읽어보셨나요? 예. 제가 아주 떨기나무 읽으면서 그냥 거의 2박 3일간 거의 너무 재밌어가지고 흥미진진하게 읽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고전적으로 전통적으로는 시내산을 여기를 봅니다. 시나이 반도에 있는 제벨 무사, 모세의 산이다 이 얘기예요. 여기를 시내산으로 추정하고 있었어요. 근데 떨기나무에 보면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라오즈산이 실제 시내산이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김승학이라고 하는 집사예요. 성경학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제 주장을 하는데 저도 이제 김승학 집사분이 쓴 그걸 읽으면서 여기가 맞는가 할 정도로 흥미진진했어요. 이제 최근에 그 우리나라 꽤 이름 있는 정평이 있는 그 고고학자들이 과연 시내산이 라오즈산이라 할 수 있는가 이걸 검토했어요. 학술대회를 하고 많은 논문들이 나왔는데 그 논문을 쓴 사람 중에 한 사람도 라오즈산을 지지하는 견해를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혹 자료를 사용할 때 인터넷상에 있는 자료가 있잖아요. 주의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승학 집사가 얘기하는 라오즈산 배경 그게 인터넷에 자료가 많아요. 그 친절한 금자씨여서 PPT까지 막 줘요. 근데 그거를 사실처럼 우리가 활용할 때는 주의해야 돼요. 나중에 그게 뻥이었다더라 이러면 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떨기나무에 나와 있는 라오즈산은 시내산으로 보기가 아직 어렵습니다. 지지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자매들이 자료 사용할 때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여기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이쪽 동쪽 산악지대 이제 점령하죠. 에돔, 모압. 그 다음에 모압 평지에 갔을 때 무슨 산이 있었죠? 느보산. 느보산에서 어딜 건넙니까? 요단강 건넙니다. 도하. 요단강 건넜을 때 처음에 정복한 성이 어디죠? 여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리고, 아이성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자, 느보산에 갔더니까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기념물들이 있습니다. 느보산 기념석이 있고 또 모세를 기념하는 노뱀 조형물이 있고 신명기 33장 1절 4절 거기에 보면 참 아린 내용이 나와 있죠.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모세가 어디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요단강 건너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느보산에서 하나님은 그래도 뭐는 해주셨어요. 이쪽이 요단 계곡이에요. 강이 쫙 흐르잖아요.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하나님 주실 땅을 눈으로는 어떻게 했어요? 다 볼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느보산에 가면 사해 바다가 15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날씨 좋은 날 사해 바다가 쫙 보여요. 그리고 베들레헴, 예루살렘, 여리고
최북단이 어디였죠? 단까지 하나님 보여주셨잖아요. 천명한 날에는 그렇게 볼 수 있답니다. 자, 최초의 성을 정복한 곳이 어디죠?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를 그 신명기 34장에서는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돼요. 종려나무를 오늘날 대추야자라고 불러요. 자, 보니까 나무는 무슨 나무처럼 보이죠? 야자수. 근데 거기에 뭐가 달려요? 대추 같은 것이 달려요. 그래서 종려나무, 대추, 야자나무. 실제 이제 이게 여리고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뭐가 많아요? 종려나무가 지금도 굉장히 많아요. 네. 자, 그래서 이 모압 평지를 건너게 될 때 그때가 무슨 시기였죠? 네, 모맥 거두는 시기였어요. 밀과 보리 추수 시기. 그때는 요단강이 어떻대요? 강둑까지 흘러 넘치는 시기예요. 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이라고 하는 이 도시 보입니까? 물이 그쳐서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요단강을 여기서 멈추기 위해서 장벽을 쌓고 마른 땅을 건너 길갈에 도달하게 되죠. 여기 이제 이스라엘 가시면 유대 강요가 끝나는 곳에 뭐가 보여요? 여리고 성읍이 지금도 있습니다. 여리고에 물이 풍부해요. 거기에 샘이 많기 때문에 도시가 형성될 수 있었어요. 여기가 바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했던 여리고성입니다. 자, 여리고성에 갔을 때 여리고의 성문이 어떻게 됐어요? 굳게 닫혔죠. 그래서 바로 정복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을 정복하는 전략을 주셨죠. 어떻게 하랍니까? 매일같이 성을 한 바퀴 돌아요. 그리고 7째 날은 몇 바퀴 돌아요? 7바퀴 돈 다음에 어떻게 하래요? 양각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리고 성이 무너질 거고 그 성벽, 무너진 성벽을 타고 올라가서 점령하라고 했습니다. 주일 학생들한테 흥미진진한데 이 어른들한테 얘기하면 그게 과연 가능할까? 7번 돌았다고 소리 질렀다고 무너질까? 이 어른들, 이게 문제, 어른들이 문제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예요? 천국이 누구 것이다? 어린 아이들의 것이다. 저희가 이제 여리고성 그 발굴된 데로 올라갔고요. 거기에 보니까 원형망대가 엄청나게 견고한 그것들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여리고성이 굉장히 견고한 요새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벽이 이중벽이에요. 보니까 고고학자 발굴했는데 외벽, 내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벽과 내벽 사이에 뭐예요? 자, 여기 벽이 하나 있잖아요. 건물 지을 때 이렇게 지으면 좋겠죠? 왜 좋을까요? 담벼락을 이렇게 세 면만 쌓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실제 이쪽에 내벽과 외벽에 성벽이 많아요. 기생 라합의 집이 어디에 있었대요? 성벽 위에 있었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도시 여기 잔해를 잘라가지고 도면을 냈는데 이때는 좀 풋풋했는데요. 7년 전 사진입니다. 뽀샵한 건 아니고 7년 전입니다. 이쪽에 도시를 폐허를 잘라보면 좀 이 검은 뭐 이렇게 그 뭡니까? 재 같은 게 보이나요? 제가 확대를 해드리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여기 검은 재가 이렇게 두껍게 지금 도시를 덮고 있어요. 자, 왜 검은 재가 여리고 성을 그 폐허를 덮고 있을까요? 여호수아 6장 24절에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라. 약탈하지 말게 했습니다. 완전히 불사지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 폐허에 아주 두꺼운 재가 지금도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때 존 가르스 땅이 찍었던 사진입니다. 이게 뭘까요? 곡식을 저장하는 용기예요. 옛날에 고대에는요, 곡식을 밀 보리 수확하면 큰 용기에다가 저장을 했어요.
자, 근데 그 바깥이 뭐가 잔뜩 두껍게 있어요. 그름, 재들이 있고요. 그걸 하니까 요게 밀보리예요. 어디까지 있어요? 아구까지 차 있습니다. 여리고 점령할 시기가 무슨 시기라고요? 추수 시기, 몸에 거두는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을 수확해서 여기 가득히 채워져 있는 게 고고학자들이 그대로 발굴해낸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사진을 찍어 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여리고에 갔을 때 자, 완전히 포위해서 에워쌌죠. 자, 얼마 기간 동안 포위했죠? 일주일. 포위 기간이 길었으면 어떻게 됐을 거예요? 성내 사람들에 의해서 양식이 다 동이 났겠죠. 포위가 7일밖에 안 했어요. 짧은 기간. 그래서 이 곡식들이 그대로 아구까지 남아있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고고학자들이 성경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브라이언 우드라는 고고학자가 이때 파괴된 지층의 토기들이 BC 1400년 전 짧은 기간 사용됐던 토기들이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고고학자들이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의 내용 자체가 뭐하고 완전히 일치해요? 성경 기록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자, 그리고 여호수아 6장 26절에 하나님 뭐라 하셨어요?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여리고 성이 파괴됐죠.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 위에 다시 뭘 한 적이 없어요. 도시를 건설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네. 자, 예레미야 32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성경 기록만 쭉 읽어보면 야, 이게 7바퀴 돌고 소리 지른다 해서 무너질까? 근데 고대 여리고성 파괴와 관련된 고고학적 증거들은 뭐하고 완전히 일치하죠? 성경과 일치합니다. 그럼 우리가 내릴 수 있는 합리적인 결론은 뭡니까? 성경 말씀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그것을 불태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영어 성경에 보니까 내가 너무 하기 힘든 일이 있겠느냐. 전능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하기에 너무 힘든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가나안 정복 때 와서 세겜에 왔습니다. 세겜. 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는 이곳에 못 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두고 마지막 유언적인 권면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뭐를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뭘 선포하고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요? 저주를 선포하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자, 이곳입니다. 여기가 그리심산입니다. 여기가 에발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세겜 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자, 그리심산에서 뭘 선포하라고요? 축복. 에발산에서요? 저주. 왜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는지 아시겠죠? 거기 나무가 없잖아요. 거기는 황폐한 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다는 건 황폐한 삶을 자초하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그리심산은 뭐가 풍성하게 있어요? 나무들이 거기에 잘 자라고 있어요. 그곳에 42개의 샘물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 그리심산은 생명력 있는 산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그 삶이 뭡니까? 생명력 있는 축복이 넘치는 삶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실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그렇게 합니다.
네, 요게 고대 세겜 성벽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돌의 크기가 다 달라요. 만약에 후대에 쌓았다면 돌의 크기가 어땠을까요? 다 점으로 해서 일정하게 쌓았겠죠. 네, 이제 고고학자들이 이것이 아주 고대의 성벽이다, 그것을 재현해 놨습니다. 네, 여호수아도 모세처럼 죽음을 직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시 세겜으로 모읍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유언적인 권면을 하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합니다. 여호수아가 큰 돌을 가져다가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뭐했다?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예, 거기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갔더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성소터가 있고 큰 돌이 있어요.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예. 예. 우리 송영길 형제님이 야이어 보이죠? 그 돌 옆에서는. 예. 그래서 이 돌을 낫제바, 언약의 돌이라고 합니다. 증거의 돌. 이 큰 돌을 세우고 여호수아가 이 돌이 너희들이 약속한 것을 다 들었다. 이 돌이 증거를 할 것이다. 예,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세대죠. 맞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던 세대예요. 그런데 참으로 불행하게도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오늘날 이것이 우리 남원 서문교회에도 큰 교훈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 우리 부모님들은 뭐예요? 세상살이 즐길 거 다 즐기다가 그저 이 세상 삶이 허망하다는 걸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듣고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셨다는 놀라운 복음을 듣고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드라마틱하게 변화를 입었잖아요. 맞습니까? 회개했잖아요. 근데 우리 자식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믿는 부모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 세대들이 자식을 위해서 해줘야 할 게 뭘까요? 부모 세대가 경험했던 하나님, 자식 세대도 뭐 할 수 있도록요?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가르쳐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식들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 서문교회의 다음 세대가 믿음을 잇는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되지, 무슨 세대가 되면 안 됩니까? 다른 세대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통일왕국시대에는 다윗 얘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통일왕국시대 사울이 왕으로 즉위했을 때가 BC 1050년입니다. 감사하게도 통일왕국 왕들이 몇 년씩 통치했어요? 40년, 40년, 40년. 계산이 너무 쉽죠. 예. 그래서 솔로몬 왕이 970년에 즉위하죠. 그리고 40년 통치하고 솔로몬 왕이 죽고 아들 르호보암 때 어떻게 됩니까? 분열이 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분열되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유다 왕국은 더 오랫동안 존속해서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렇게 멸망하게 됩니다. 남유다 왕국은 누구의 왕조예요? 다윗 왕조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 왕조가 통치해요. 맞습니까? 근데 북이스라엘은 오므리 왕조가 등장했다가 그 다음에 또 쿠데타가 일어나서 예후 왕조가 되고 예후 왕조 이후에도 계속적인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왕조가 바뀌어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인데 솔로몬이 어디까지 영토를 넓혔을까요? 유프라테스 강까지. 자, 남쪽 경계가 어디였을까요? 이집트 강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 어디서부터죠? 북단의 유프라테스 강에서. 남방에 어디까지요? 이집트 시내까지. 그거를 최초로 이 약속을 이루었던 왕이 누구예요? 솔로몬 왕입니다. 93년까지 다윗의 증거가 없었어요. 성경 이해에. 그리고 93년에 발견이 되고 타임지 95년 12월 18호지에서 뭘 다루냐? 성경은 바이블은 팩트냐 픽션이냐, 사실이냐 허구냐. 그 내용 읽어보면 더 이상 다윗을 허구라고 할 수 없다. 왜요? 증거들이 이렇게 많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성경에도 등장하는데 아람왕 하사엘이 북이스라엘과 싸워가지고 길르앗 라못을 빼앗았습니다. 승리 기념비가 나와 있어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다윗 왕국, 다윗 집안이 정확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 해에 또 뭐가 발굴되냐면 모압왕 메사의 섭비가 있습니다. 모압왕 메사도 성경에 등장하죠. 그리고 뭐죠? 이스라엘 왕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자, 그런데 메사왕의 섭비는 뭐예요? 뭘 써놨냐면 우리가 이스라엘 왕에게 조공을 바쳤지만 이 왕 메사가 이제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게 됐다. 그거를 이제 쭉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의 집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집트의 카르낙 신전 벽에 가면 그때 쇼생크 1세 성경에 누구요? 시삭 왕이 그때 팔레스타인 원정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다 뭐라 써놨어요? 다윗의 산지. 여기에 보면 어디냐면요, 다윗과 골리앗 싸웠던 데 아시죠? 그곳이에요, 그곳. 그래서 여기에 그 골리앗 블레셋 군대들이 진쳤고 이쪽 에베스 다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가에 다윗이 어린 소년 다윗이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둘이 싸웠던 거예요. 자, 여기 보이시죠? 요 산. 거기에 키르벳 기아파라고 해서 최근에 다윗 시대에 건설된 도시가 발굴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원래 그 성전 그 시온산에 누가 살고 있었죠?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죠? 그걸 누가 빼앗았어요? 다윗이 점령했잖아요. 자, 다윗이 점령할 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하 5장 8절에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뭐 깃는 대로 올라가라고요?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 맹인을 뭐하라. 그러니까 저 여부스 족속은 다리 저는 사람들이고 맹인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너네들 겁먹지 마라. 그러니까 어디로 올라가란 거예요? 물 깃는 대로 올라가라 이렇게 돼 있죠. 그 물 깃는 데가 어딜까요? 기온샘물. 기온샘물하고 그게 시온산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 이거를 누가 발굴했어요? 워렌이라고 하는 그 장군이, 영국 장군이 여기입니다. 여기가 바로 물을 깃는 그 수갱을 발굴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뭐예요? 요 수갱을 따라 올라가서 그 여부스 족속이 있었던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 요새가 된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발굴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다윗과 솔로몬이 세웠던 그 도시들이 그대로 유적들이 발굴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쪽에 더 이렇게 발굴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사람들이 살고 있어가지고 또 발굴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시온산에 갔더니까 다윗의 가묘가 있고요. 이제 다윗까지 전부했는데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혹시 구약 성경 역사에 대해서 나 공부 좀 하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 7가지 책을 좀 추천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개론을 공부하시려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유진 메릴 그 리슨 현대인을 위한 구약 개론, 그 다음에 아주 구약 성경에서 쟁점이 되는 것들을 정리를 잘한 책이 구약 성서 다큐멘트라고 하는 월터 카이저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쓴 책입니다. 이 책은 성경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으로 믿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인 자료, 고고학적인 자료를 다뤘어요. 성경 말씀에 아주 부합되는 최근에 쓴 책입니다. 요 노학자가 지금 80대 말이에요. 80대 말인데 자기가 이걸 썼어요. 쓰면서 그러면서도 80대 말인데도 뭐 하냐면 내가 살아생전에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나는 볼 소망이 있습니다. 80대 말 노학자가 다음 세대, 자식 세대를 위해서 이런 책을 쓰면서 내가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주님 오셔서 내가 휴고될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는 그런 경건한 학자들에 의해서 쓰여진 책들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한 권으로 쫙 보고 싶다 그러시면 월터 카이저가 쓴 이스라엘의 역사 이렇게 사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좀 쉽고 좀 흥미진진하게 읽고 싶다 그런 분들은 류 모세라고, 성경학자는 아닙니다. 류 모세라는 분이 역사 드라마로 읽는 성경, 구약이 3권입니다. 3권인데 이거는 그냥 쭉쭉 읽혀져요. 그러니까 나는 좀 쉽게 좀 읽고 싶다. 그럼 류 모세의 3권을 사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기관님 좀 나오셔서